혼자 있고 싶을 때 혹은 쉬고 싶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떠나서 나를 알지 못하는 먼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쉬는 거죠.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이 동네도 자전거 타기가 어려워요. 이 동네도 타면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신방은 안 가고 자전거나 타고 돌아다니네. 어떤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은 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낚시하는 건데, 낚싯대 들고 가다가 막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낚시만 한다고. 그래서 밤에 몰래 교회차 타고 가면 또 안 되니까 조용히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낚시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멀리 가죠. 아는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의 지역은 도대체 안 갑니다. 지나쳐서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쉬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요청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잠깐 좀 떠나서 조용히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처럼 가나안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셨던 것이 틀림이 없죠. 그러나 본문의 뉘앙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두로와 시돈 지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있고 싶으셨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 뉘앙스를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했어 있거든요. 의도적인 나옴과 또 의도적인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조용히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다른 기적들과 조금 달라요. 다른 기적들은 기적의 수혜 대상자들, 수혜자들이 예수님의 눈에 불쌍히 여겨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여인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위기를 얻게 됩니다.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는 이상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요청하는 여인의 요청을 묵살시키셨던가? 왜 그러셨을까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냉랭한 시기가 왔을 때 오늘 말씀이 큰 은혜로 기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면서 그냥 예수를 막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흉악한 귀신, 아주 더러운 귀신이 내 딸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아팠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쫓아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요즘엔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머리도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연약해서 정신병원을 쭉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원 다녔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어요.
물론 몸이 아픈 것과 정신이 아픈 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정신병원 다녔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아주 심각한 수술의 흔적을 가진 여자가 내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심각한 수술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딸 뭐 이렇게 쭉 째고 막 그냥 꼬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청년들도 그렇죠. 누구를 만나서 막 교제하는데 나 사실 당신이 7번째 남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런 건 안 얘기해요.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창피하니까. 결혼도 안 한 딸인 것 같은데 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뭐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뭐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 이 여자, 이 엄마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따라왔을까요? 그러니 이 엄마가 정말 대단한 엄마죠. 내 딸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입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땅에 온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두로와 시돈 땅에 온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내 딸은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간절함, 엄마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 간절함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막 뒤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대단한 절박함을 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야만 해요.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신앙적인 체면을 지키려고 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식당에 밥 먹으러 갔었어요. 그걸 먹는데 하여튼 꼭 그럴 때는 꼭 제가 꼭 그런 일을 당하네요. 먹을 때 먹는데 뭐가 나왔어요. 딱 보니까 발톱 같기도 하고 발톱처럼 생긴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게 나왔어요. 근데 보통 그거 나오면은 이리로 와보십시오.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일부러 큰 소리 치면은 깎아주겠습니다. 새거 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하는 얘기를 분명히 주인 들었을 것 같아요.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거 씹어먹지 목사가 그런 것도 못 먹나 막 그럴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다 먹은 다음에 계산할 때쯤 이거 사실 이거 나왔는데 죄송해요 먹지 못해서 근데 이거 나왔어요.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줌마가 미안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라는 걸 아니까. 목회자들끼리 어디 밥 먹으러 가서 또 커피숍에 가면 교회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교회 얘기 했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얘기 안 해요. 목수님 혹은 뭐 부장님, 뭐 사장님, 대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지하철 타가지고 가방 던져놓고 권사님 자리 잡혔어요 하고 막 달려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권사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내 딸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단 한 번의 기회, 예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은데 이 오셨을 때 내 딸 고치지 않으면 평생이 내 딸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에 붙잡혀서 살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가난한 여자의 이 소리 지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애타는 어머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한 게 그렇게 주님을 쫓아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동네방네 다 알려진 자신의 딸이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다 드러내면서 쫓아오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부지르죠. 예수님답지가 않아요. 예수님답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동네방네 창피한 줄 모르고 쫓아오는 내 딸 고쳐달라고 외치는 그 여자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얽히고 싶지 않은, 정말 쉬고 싶으셔서 그곳에 들어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런 태도, 예수님답지 않은 태도를 보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니까 그를 좀 보내십시오. 여기서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예수님 좀 어떻게 해결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주 시끄럽게 자니까 좀 쫓아내세요, 저 여자 좀, 이거나, 혹은 예수님 저 여자 저렇게 요청하니까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예수님 왜 이러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저렇게 쫓아오고 소리를 지르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 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12를 둘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시로 오신 게 틀림없어. 그리고 구원, 은혜 이런 것들, 기적 이런 것들은 이 이방 여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가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당혹감을 느낄 때가 여러분 있으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잠깐 기도하면 탁탁탁 해결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도 꼼짝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파란색 주세요 하는데 빨간색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때 황당한 거죠.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우리는 결정하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적어도 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경험들이 혹시 없으신지요? 지금 오늘 그런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걸까? 아니면 정말 주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방인의 은혜 받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자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은 제자들의 청함,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인에겐 여인의 말과는 상관없어요. 여인의 요청과는 상관없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 그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그렇지, 그래, 맞아, 예수님의 말씀 틀림없어. 예수님이 지금 저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저렇게 외치는데도 꿈쩍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 그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은혜를 받을 가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지, 그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게 맞아,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자가 다가왔어요. 드디어 여자가 다가와서 25절에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자가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26절 대답합니다. 아이고 안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고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답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제한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면서 당대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사용하던 이방인들은 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복음에 대한 귀중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겐 필요 없다.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거룩한 것을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답지 않은 이 말을 듣고.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독특한 단어 하나를 머릿속에 두고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라고 할 때 그 개는 키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개. 그 키언은 들개를 말해요. 주인 없는 개. 그 개는요 뻔뻔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막 먹을 거 가져오고요. 그리고 막 비도덕적이죠. 막 아무 데서나 막 새끼 낳고요. 새끼 까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 이방인들 저 근본이 없는 것들은 개라고 얘기했거든요. 키언이라고 하는 들개들. 근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라 할 때 그 개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키나리온은 작은 개, 영어로 퍼피, 애완형개를 말해요. 사랑하는 개. 그 똑같은 개를 주님이 다른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 그 단어를 듣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키언을 안 쓰고 키나리온을 썼을까? 그리고 또 여자의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때만 해도 제자들이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변화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할 때 주여는 랍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생이요, 선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시아, 주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때만 해도.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에도 난 아니죠 선생님? 내가 팔자 아니죠? 라고 할 때도 랍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론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를 쫓아와서 예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붙잡으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 그리고 오늘 27절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할 때 그 앞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라고 할 때 그 주는 놀랍게도 큐리오스를 써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찬양대 이름 큐리오스, 주, 영어로 대문자 로드예요. 주인이에요. 주예요. 주님이에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이것도 놀란 일이죠.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랍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여인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으로. 주여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 줄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주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자녀들에게 던져질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했을 때 제자들은 맞지, 그렇지. 우리를 위한 메시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이지, 선생님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여자의 요청에 대해서 매우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이 틀림이 없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니들은 개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에게 던져줄 귀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림이 없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어요. 며칠 전에 아내와 어디를 가다가 어떤 가구집이 있어서 쓱 들어가 봤어요. 가구집에 근데 빈티지라고 해서 이제 막 좋은 물건을 일부러 막 오래된 것처럼 만들어 갖고 파는 그런 가구점이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흔들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탁 보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흔들의자를 어디서 하나 구할까, 누구한테 갈까, 신방 가서 있으면 가져올까 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흔들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이 가격을 쑥 봤더니 가격이 안 써 있어서 가격이 얼마쯤 되나, 돈 한 2만 원이면 싣고 갈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깎아봐야지 속으로 생각해. 아주머니 오시길래 이거 얼마예요? 여쭤봤더니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하시던데요. 75만 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왜 퉁명스럽게 대답했겠어요? 당신 못 사 이 정도 이거. 야 당신 이거 차림새 보니까 당신 못 사지. 그거 왜 모르겠어요? 알지. 기분 나빠서 살려 그랬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돈이 없어서 안 샀지만은. 그런 거 무시하는 태도 느낄 수 있거든요. 왜 못 느끼겠어요? 다 느끼지. 아니 내가 대답은 하겠지만 당신 아이고 사겠나. 75만 원입니다. 아내는 몰랐지만 저는 상당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당신 같은 사람이고 내가 얘기는 해주긴 해주지만 못 삽니다. 알 수 있죠. 잠깐 여기서 잠깐. 여러분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흔들의자 필요한가 보다. 적금 깨서 내가 사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뭐 주시면 받겠지만은 꼭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겠냐? 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딸 살려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쫓아와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냥 유대인 남자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걔한테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해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저래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남편이 안 하던 짓을 요즘에 해요. 수상한 거거든요 그거. 수건 한 장도 안 사오던 남자가 요즘에 막 그냥 아내 맛있는 거 사주고 귀걸이 사주고 막 그럴 때는 뒷조사를 해봐야 돼요. 안 하던 짓을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렇거든요 여러분. 최근에 남편이 변했어요 하고 좋아하지 마시고 뒷조사를 해보세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안 하던 짓을 하신 이유는,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어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평상시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렇게 사랑이 없으신가라고 행동을 할 때는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세요. 극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제자들에게 그렇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하는 것은 옳지 않지. 그래 이방인들은 개야. 근데 키언이 아니라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선택된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될 은혜의 복음이고 은혜의 기적이지 아무나 전달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두로와 시돈에 온 것은 잠깐 쉬기 위해 오셨던 거야 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자가 갑자기 큐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더 놀랬던 것은 맞아요. 걔 맞습니다. 걔 맞아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까 말했습니다. 이게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애완용 개라 그랬어요. 퍼피. 그 애완용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 얘기 뭐냐면 나 맞아 개 맞아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개 아닙니까? 내 주인은 당신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주인은 당신이고 당신에게서 나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길 원합니다. 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나 개 맞아요. 그러나 당신의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야,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주인의 것이라고, 그가 주인의 거라고 얘기하고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얘기했던 이 여인의 이 은혜는 뭘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지난 시간에 물위를 몇 발짝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왜 믿음이 이렇게 적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이 적은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셨지만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경우가 딱 2번 나오는데 한 명은 오늘 이 여자고 한 명은 남자인데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둘 다 이방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얼마 전까지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큰 믿음을 소유했다고, 믿음대로 될 거라고, 소원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던 나도 작은 믿음의 소유자인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탁 터져버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복음은 모든 자들을 위한 선물인 것을 가나안 여인의 고백과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딱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구나. 이방인들도 구원이 전달될 수 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이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훨씬 크구나. 그래서 소원대로 됐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숨겨진 의도가 예수님께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맨 처음에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에 무관심한 것처럼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라는 그 질문에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어 라고 다시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그렇지 맞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인의 고백, 큐리어스라고 하는 고백과 애완용 개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그 단어를 이어받아서 그 여자가 맞아요. 나는 당신의 개, 사랑받는 개예요.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통해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많이 하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안다고 하시지만 아마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막 교회를 나와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애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없을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없을 겁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확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설교와 또 행위 설교를 하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는 성경을 좀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대부분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설교도 안락한 위로의 설교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합니다. 좀 불편해도 좀 생각 좀 하라고 말씀을 던지죠. 5회배나 수회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얼마나 강하게 설교하는지 아실 거예요. 설교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옳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하며 살아야 돼요. 종교생활, 교회 다니는 것 익숙해져가지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은
신앙생활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화석화되어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누구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신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비판적인 성찰의 부재예요. 말씀 한 구절 혹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 역사를 바라보고 또 뭐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또 어떤 것들을 판단해내는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비판적인 사유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버려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박수치고 승리합시다 이런 노래만 부르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꼴통 보수 개신교도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도 못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도 못하며 살아가는지 정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불편하지만 계속해서 성찰하세요. 계속 사유하세요. 생각하세요. 내 생각의 허점과 또 내 생각의 사각지대가, 인식론적 사각지대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되어 있지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자꾸 견주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집단적인 종교인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생각은 없고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한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은 하나님 뭐 다른 거 갖다 붙여도 다 맞아 떨어져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 믿어도 똑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는 결국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좀 생각 좀 하며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 처음에 막 그렇게 했더니 막 저한테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도 난 그게 옳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전달하면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지금 좋은 분들로 자라가는지 그도 알고 저도 압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메가스. 정말 위대하다. 크다.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던 그들에게 믿음이 큰 여자가 이 여자다.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그 신앙의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개혁주의자들의 모토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와 다른 타자, 나와 다른 사람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심지어는 나를 매번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원들이 점진적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실제로는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이 포용의 원을 자꾸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화해가 생기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한 사람이 잘 믿으면 그 집안이 바뀌어요. 가문이 바뀌어요. 교회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몇 명만 딱딱딱딱 포진되어 있으면 남 흠하고 뭐 불평하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종교 활동에 익숙함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른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의 원을 점차 늘려가는 데 있어요. 그게 신앙의 깊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저 사람 보면 막 화나고 막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 그랬는데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저 사람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 선택된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지 우리는 선택됐으니까 율법 안으로 들어오고 율법 안에서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것은 뭐 바울 이전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바울의 적극적인 전도 활동,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막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사건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 그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삶이 이렇게 마음이 이게 엉절해가지고 고집스럽고 그런 거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포용의 원이 커져야 돼요. 내 속에 가슴이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만 최고고 우리 교단만 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받은 죄인인 뿐이죠. 그러니 나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그래요, 맞아요, 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 주인 당신이잖아요. 주님의 나는 개예요. 그러니까 개도 먹을 권리 있어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가나안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을 요약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대로 되는 비결은 오늘 가나안 여인이 했던 것 그대로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께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 맞아요 주님, 나 개 맞아요. 개 맞는데요, 개인 나에게도 은혜는 필요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날 좀 은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죠. 제일 주님을 만나기 힘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은혜 필요 없어요. 나는 주님 필요 없어요. 나는 법을 잘 지켰으니까. 그런 사람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에요. 난 맞아 개예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인이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내 주인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내가 누군지 깨닫고, 하나님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예수님께 꾸중 듣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그 좁은 시각과 또 생각들을 한 번에 변화시키셨던 예수님, 가나안 여인의 주라고 고백했던 고백과 주인의 상에서 먹는 것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 어린 고백이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복음의 그 확장성과 복음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이 귀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